좀 누가 뭐라 그래도 억지로 끌려온 분들이 오늘 많으신 것 같으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웃어주시면서 좀 이야기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뭐라 그래도 서먹하실 거고 뭐라 그래도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어줍지 않은 제 개인 얘기 하려고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해서 좀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심장과 같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 할 것도 있고 몰라도 될 게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심장이요 축소판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문명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좀 뭔가 지식인이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식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좀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말씀을 듣다가 자신을 좀 깨닫고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마음이 이상해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보면 더 좋겠죠? 이왕 오셨으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멘. 아멘.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읽으셨는데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읽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제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대비하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더 분명한데요. 거기에 보면 멸망, 영생, 구원, 심판 이런 얘기들 많죠. 못 보셨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심판이란 얘기는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알아서 믿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죽음과 관련해서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편으로는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유비무환이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뒤탈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준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자격증도 따고 또 이런저런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음, 생각도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먼 것처럼 착각을 하죠. 예?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죽음은 남의 일이야. 뭐 남들이 죽는 거지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은근하게 생각을 하며 살죠. 근데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죽음은 순서도 없고요.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엊그제 전남 무안군에서 훈련 중이던 그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잖아요. 총 3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아까운 분들 돌아가셨구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군포의 국회의원이신 그 이하경 의원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분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번 주일 날 초청 전도 집회에 이하경 의원과 몇 분이 온다. 참석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못 오셨죠. 못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응? 여러분, 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인생을 속으면 안 돼요. 죽는 게 남의 얘기다?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올 한 해 이 죽음이 여러분과 저의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자꾸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좋아요. 죽음? 나 안 무서워요. 죽음은 다 끝인데 준비는 뭔 준비를 합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준비는 뭔 준비예요? 대충 살다가 그냥 즐길 만큼 즐기다가 살다 죽는 것이죠. 뭐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러면 속 편하고 좋겠어요. 그냥 뭐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에 사니까 그래 살다 죽으면 깨끗이 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아주 깨림직한 거예요.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나? 끝인가? 아무것도 없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죠. 예? 어찌 알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괜히 사람 겁주고 내가 오늘 정말 잘못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 거는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칭 성경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계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 봐 옆에다 적어놨잖아요. 성경의 핵심질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심판이라는 소리가 뭔지.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3번을 연달아서 반복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치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이 심판해도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다면 심판받지 않은 인간들 아무도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사람끼리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축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시는데요,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의 뿌리로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보신다 그랬고요. 또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도 간임죄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이러한 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3번만 품어도 어떻게 되나?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3번 정도 뭐 남을 미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안 하고. 미운 마음을 3번 정도 가져요. 여러분 그 정도 안 가지세요? 다 천사들만 오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누른다면 이건 착한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막 욕하고 주먹 나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생각만으로 하고 누른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면 1년에 몇 번의 나쁜 생각을 하느냐? 1000번이에요, 1000번. 예? 그러면 1000번씩 90세까지 살면서 요 하루에 3번씩만 나쁜 생각을 한다.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90년 동안 짓는 죄가 몇 번이냐? 하나님 보실 때 9만 번이에요, 9만 번. 9만 번을 똑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똑같은 죄를 9만 번 점으로 찍는다면 9만 개 점이면 이 속이 어떻겠어요? 시커먼 것이죠. 시커먼 것이죠. 레위기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 졌는데 그 싹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아주 이걸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망이란 말은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 거니? 넌 사형이야. 사형언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만 남았나? 사형 집행일만 남은 거예요. 집행일.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수예요. 어느 날 간수가 불러냅니다. 2356번 면회. 탁 문이 열립니다. 딱 나가니까 양쪽에서 간수가 팔짱을 딱 낍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조용히 가자. 갑니다. 면회실은 여기인데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사형당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형은. 그래 두고는 씌우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끔찍하지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만 남았나? 사형 집행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형 집행의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고 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피할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 두 번째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죽음을 대비하라. 오늘 말씀은 그 얘기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들이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들이라.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아 고통을 당한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살다가 힘들면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같다 그러시죠? 예? 여러분, 죽은 후에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건 벗어날 길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있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님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돈 문제인가? 명예의 문제인가? 무슨 문제인가? 딱 한 가지 문제, 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 안 해서 그래요. 예?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나이가 60살이면 60년 동안 지어온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걸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담배나 술 하나도 사람이 끊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요새 담배 광고 보니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담배 이 광고를 딱 보면 섬뜩섬뜩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한번 보세요. 섬뜩섬뜩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허파에 구멍 뚫린다.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죽는다. 담배 피우지 마라. 텔레비에서 아무리 광고해도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피죠. 피죠. 그거 끊지 못해요. 그래, 술도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죠. 끊어야지.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어디 술, 담배뿐인 줄 아세요? 음란의 문제들, 이것들도 요새 텔레비 보세요. 인기 스타인 스타가 여러분 그 마음 생각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 이런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못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나? 사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와 죽음,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나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믿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복은 뭐냐? 구원의 복을 주세요. 구원의 복.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심판과 멸망,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세요.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사형! 쾅쾅쾅!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참 이제는 사는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도 사는 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있으면 사형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북한에서 파견됐던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해서 수백 명이 죽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어야지요, 그런 여자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인가요? 특사로 풀려나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나? 딱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길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제안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는 뭐라 그러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손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형 집행 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을 안 하면요, 날이 갈수록 불안해져요. 초라해져요. 아, 목사가 저주하나 보다. 아니요, 사실이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아직은 여러분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거동을 할 만하니까 괜찮으시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불안해질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은 알아요. 직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갈수록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안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형 집행당할 자가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될 인생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거기 적어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정말 영접하면 오늘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그 특권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출생하지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키우죠? 근데 자녀들이 처음에 출생하면 여러분 부모님 이름 석자를 불러드리죠?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고맙나이다. 우리 부모님의 함자는 누구시죠?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애는 조금 이상하네요. 태어나면 모르지요. 그럼 응야 그러고 배고프다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오줌 쌌다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키우잖아요. 나중에 키워놓으면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어머니 아버님 편하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승용차 최소 그래도 뭐 에쿠스 정도는 사주지요? 아파트 한 채는 사주지요?
그런 자녀는 여기 한숨까지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등골이나 안 빼먹으면 나은 거예요. 등골이나 안 빼먹으면. 그래도 그거 왜 키웁니까? 자식이니까. 자식은 싫든 좋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때로 예수를 믿어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술, 도박, 음란 이런 거에 끌려다녀서 막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신다. 멸망길을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손목을 꽉 붙들고 천국까지 반드시 느리더라도 인도해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정말 좋아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이 얘기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들어줘요? 기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애들이 부모한테 기여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얘기하면 들어주잖아요. 그 애들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막 골이 빠지고 막 온몸이 엉망이 돼도 그 해주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자식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 간증을 우리 좀 자세히 못 들어서 너무 그래요. 예? 우리 신 목사님이 조금만 늦게 한 3, 4분만 늦게 했어도 좋은데 예? 너무 그냥 빨리 끝내셔가지고 예? 못 들은 분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간증한 게 뭐예요?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하고 방황도 많이 했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그 간증을 그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 평소 때 나한테 못했지?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네 나한테 기도할 네가 자격이 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마다 묻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특권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된 특권이 뭐냐? 그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게 되죠. 또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힘들죠.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그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남에게 준 상처, 고통들, 아픔과 여러 가지 쓰라린 것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뛰어놀고 막 그러면은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된장을 발라주시고 그랬어요. 예? 버리소였을 땐 된장 반드시 발라주시고, 그럼 뭐 다른 때 이렇게 해도 된장도 발라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김치도 또 이렇게 발라줬다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김치를 발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약이 발전된 다음에는 뭐를 바르죠? 예, 악가진기, 예? 그 머큐럼, 예, 빨간 약, 예, 고게 나온 다음에는 상처에다 탁 바르면 어때요? 깨끗이 낫죠. 깨끗이 낫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죄를 져가지고 내 가슴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죄악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봤어요. 첫 번째, 죽음을 대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들여라. 오늘 그 말씀을 들었죠? 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은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 강한 존재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예? 아주 약해요. 이번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프셨대요.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큰 병원 가라고.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걸 이제 알았나? 어? 자식들 믿을 게 못 돼요. 또 배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프다고 더 죽는 소리 하더래요. 아우,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해요. 이기적이에요. 누가 누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줘요. 예?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고 또 여러분과 또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세상에 그럴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응?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 나이가 들면 맥을 못 쳐요. 또 대단해 보여도 죽음 앞에는 다 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믿을 거 하나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마음을 자꾸 닫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저는 사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예? 세상에 약한 게 자기인데 하나님이 대안까지 오늘 가르쳐줬는데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닿았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정말 큰 문제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난 성경을 좀 더 알고 그리고 좀 더 난 예수님을 알고 그러고 믿을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믿어보세요. 예? 하나님 다 못 알아요.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제가 담임 목회만 제가 15년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새로워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뭐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를 믿겠다? 어려운 소리예요.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뭐 많은 게 필요해. 하나만 알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천천히 알면 돼요. 천천히 알면. 응?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마음으로. 응? 오늘 간증도 듣고 찬양도 오늘 들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예요. 마음만 열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던데. 누구 보니까 별 수 없던데.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좀 보세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만 보고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왜 그러세요? 응? 아니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야 좀 발전이 있지 않아요? 인생에? 응?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도 정신이 획가닥합니다. 하물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다. 그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100%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정말 황홀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외롭게 많이 걷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황홀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지금처럼 마음의 구석을 그냥 횡하니 버려두고 사시면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공허감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의 구석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져갈 거예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허감을 느끼던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올 것이고 하루에 수십 번씩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하나? 저도 그래 해봤으니까요. 저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세요. 좁쌀만한 인간들 가족 돼가지고 한번 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크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세요. 그분은 크세요. 그분은 내 생각에 넘치도록 역사하세요. 그분은 멋지세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오늘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